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낙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그날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느 날을 말하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 갈 사람 중에도 상 받을 사람은 상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천국에서의 영원히 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뭐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니까 밥 먹고 또 밥 먹으려고 그러면 돈 벌어야 되고 돈 벌고 또 돈 쓰고 그러다가 늙고 그래 죽는 건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바를 알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우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건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사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여 거듭났으면은 모든 악한 독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기만과 외식과 형식적인 것이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잘 그냥 얼뜻 그냥 읽으면은 그냥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아주 덜 받은 것 같이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우리말 성경이라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헬라 직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 밑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것으로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것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자라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갓난아이는 자라면 어른 사람이 되잖아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은 잘 먹고 자라면은 고양이가 어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이 자라서 하늘나라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고 너무 갓난아이였고 어린아이가 되면은 인생에 즐기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숙하라고 그럽니다. 자라야 됩니다. 또 너무 많이 자라면 늙었다고 그래요. 과일로 말하면은 적당하게 익어서 먹기 좋고 향이 좋고 그런 과일이 됐을 때가 완성된 거거든요. 그 과일이 더 두면은 썩고 그리고 덜 자랐을 적에는 뜰버서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500년만 사는 게 아닙니다.
천년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게 좋겠느냐 합니다. 120살 되신 할머니한테 물으면은 더 살겠습니까? 그러면 죽는 게 낫다고 그래요. 뭐 120까지 안 가더라도 99세 먹은 어르신에게 물어서 500살 사세요. 그럼 그 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33살쯤 젊은이로 돌아가서 500살 사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늙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영원한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여 그 나라 시민으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은 다시 부활하셨던 예수님 33살의 나이와 같이 젊은이로 완성된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를 덧입혀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복 있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육체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만은 그 심령은, 그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익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천국의 한 모형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젊음만 지속되어 줬고 죽음이 없었고 아픔이 없었고 악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서 거역함으로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는 배신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서 얻느냐? 이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풍파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그 믿음을 굳혀나가는 것이 인생을,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장 모범이 되는 표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생의 고통이 있었고 피난의 아픔이 있었고 피난의 서러움도 있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죄 없으면서도 원수에 의해서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겪는, 그리고 아주 죽는 데까지 이르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약화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 그런 삶으로 이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날 오기까지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차근차근 어린아기가 자라는 것 같이 자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인간 세상에서 악한 사탄이 주어져서 이 세상 악의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런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갓난 아기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그들은 옷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갓난 아기는 다른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젖을 달라고 울죠. 그 젖을 먹고 자란 것 같이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여기서 신령한 젖은 영적인 음식을 말하는데 이게 뭐냐? 세번역 성경이나 직역 성경에 보면 말씀의 젖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젖, 말씀의 양식.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입으로 먹는 음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어떤 시련도 능히 감당하여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가나나게에는 어머니가 주는 젖을 먹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많이 먹고 젖을 냅니다. 어머니가 농약에 오염된 것을 먹으면 아기도 같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젖을 먹이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서 먹기 좋게 해서 먹이고 나중에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본인이 성경을 더 보고 성경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은혜를 입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병행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걸 보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세상 악한 사탄의 악한 생각도 같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버리는데도 내 의지로 습관을 버리고 버릇을 버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알코올 중독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마약의 중독, 그리고 도박의 중독, 또 게임의 중독, 욕하는 중독, 이런 중독 형상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있느냐? 스스로 버릴 수 있으면 공자월 맹자월이 낫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에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람은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도와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적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은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성령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면 저절로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찬양하면 기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힘의 역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원문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옷 벗듯이 벗어버리다. 우리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보니까 다들 옷을 두둑하게 입고 왔어요. 또 비싸고 좋은 옷도 입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벗어버리라고 그러면 벗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 겉옷 다 벗어놓고 가세요. 그러면 벗어놓고 갑니까? 목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벗어놓으세요. 안 벗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열받으면 벗어요. 뜨거워 보세요. 찜질방개도 넣어보세요. 다 벗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벗으라도 안 벗고 자기가 벗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져야 죄의 악한 것을 벗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괜히 충만하는 거 아닙니다. 왜 통성 기도하라는가? 왜 기도하라? 금식 기도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악에 물들어서 마음의 괴로움이 주를 따르자니 세상이 그립고 세상을 따르자니 주님이 섭섭하고 요 양갈래 섰을 적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갸륵한 마음을 아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확 벗어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빨리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귀한 것, 사랑함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양선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열거하면서 그런 은혜를 입게 되면은 옛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을 얻게 되면은 옛것을 버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딱지치기, 구슬치기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거 평이 뺏어가면요 울고불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딱지 하나도 안 좋아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거, 성령의 능력,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가 입게 되면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 병신 모더리 같은 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것을 다 퍼서 남 퍼주니까 모자란 놈이라고 욕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마음을 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물질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걸리 먹는 것, 소주 먹는 것, 밤새도록 춤추는 것보다 1000배나 더 기쁨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으로 찌들었던 그런 영혼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잡아서 믿음을 자라게 해줘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나를 적용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겠고 지금도 그게 풀려지지 않고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믿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잘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절간으로 가기도 하고 성도들도 많이 이탈해서 갑니다. 따지고 보니까 기독교 이단은 다 정통교단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90%나 된다고 그래요. 그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조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끝까지 가면 되는데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지 유혹 안 했으면 안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사탄이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뭐냐 하는 것을 마음에 꽉 새기고 그 말씀을 중심해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다시 되새기면서 진행하면은 넉넉하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놨냐?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먹었고 안 먹었으면 죄를 안 졌고 죄 안 졌으면 안 쫓겨났을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셨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놔야 했었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을 또다시 우리는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대속하셨고 이런 원리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 필요를 따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으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음은 완전한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인간에게 물으면은 돈이 없는 자는 돈이라고 그러고 암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거 다 해결되어지고 나머지 중요한 걸 찾으라고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줬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자란 게 뭐나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금이 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은 사랑하고 살고 사랑받으며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가 없고 사랑은 조건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스스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유혹자가 있고 사랑할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져야 그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긴 세월을 통해서 신약의 모든 환란을 통해서
대환란을 겪으면서까지라도 우리 거듭난 영혼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없는 건 하나도 없고 있는 건 다 있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그 모든 것 다 장만했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도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 다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모여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한 교회 안에도 파가 갈려서 쌈박질하고, 한 가정 안에도 쌈박질하고, 부부가도 싸우고 법정에 가고 이런 세상이 됐는데, 이놈들 다 천국 갔다 놓으면 천국 되겠어요? 아무리 생각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 물고 저리 물고 뒤죽고 바르고 세워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직 멀었네요, 그러면은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 편에 서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군인들이 왜 혹한기 훈련을 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훈련 속에서 실전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할 줄 모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 교만과 그리고 분노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께서 그 고난의 채찍을 어떻게 맞으셨으며 원망하지 않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어떤 하늘이 무너져도 내 목숨 5개를 뺏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주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제레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사랑과 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살아갈 사람인데, 천국 백성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그런 관계로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신부가, 단장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인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정치하고 있는 나라를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국가를 비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히 사는 천국의 시민이지만은 이 시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신부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신랑으로 맞아서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예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혼했으면은 우리는 결혼할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이 땅에서 신부된 자로 비유했거든요. 그럼 신부된 자가 신랑 되신 예수님 위해서 뭐 준비하면 되겠어요? 다이아몬드 준비합니까? 우리 하늘나라 가면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는 게 드릴 게 없어요. 준비할 게 없습니다. 마음의 정결함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은 딴 남자한테 가 있고 결혼할 남자한테 가 있는 거, 그런데 돈 많이 가져오면 요즘은 결혼한다. 그래도 돈 많이 갖고 오면 한 1,000억만 가져오면 결혼하려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시집가는 우리들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뭐라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아내로 살아갔던 종로로 타던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물로 씻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죽어서 끌어 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념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을 적에 물에 속에 빠져서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으로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심령으로 그 새로운 양식인 말씀의 젖을 먹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자라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육체적으로 짓는 죄는 십자가 이미 다 도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다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는 게 뭐냐?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 속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 외에는 다른 것들에 마음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결함이에요. 이게 순수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연히 육체적인 삶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조금 더 덜 된 것 같아요. 툭 하면은 돈 찾고, 툭 하면은 어른 찾아가고, 툭 하면은 권력 찾아가고, 툭 하면은 병원 찾아가고, 말이 맞나 모르겠네. 또 툭 하면 약 먹고. 이거 우리 조금씩 고쳐나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질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꼭 그거 경험해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들로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결한 처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단순하게 말하면은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선거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무속 신앙들 많이 나타나고 점쟁이도 나타나고 난리입니다. 가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치 나가면 다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래도 어떻게 교회가 집사를 줬어요? 저도 때만 되면 권사 주고 집사 줬는데 다시 목회하라면 안 줄 것 같아. 목사도 제대로 된 목사는 목사 안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큰 독이 되고 악이 되는 줄로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까 봤던 밑에 4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다른 예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나왔잖아요. 기독교 이단,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그런 거 아니고 예수교, 장로교, 예수교, 침례교 다 붙어놨는데 이단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설명하려면 시간이 아닌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그런 게 있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한다. 근데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영이 있다 그랬어요.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성령인 줄 아는데 악령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는 주의 종 참 필요한 시대라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구약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와 같은 것이 되어져요.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 한 사람 빼놓고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하게 점괘가 잘 나오고 잘 맞추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악령에 의해서 점쟁이처럼 맞춰낸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도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우리 맨날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했냐? 전했죠. 복음 들었냐? 예, 들었죠. 그런데 다른 복음을 들은 거예요. 다른 복음 뭐예요? 비슷하지만은 가짜예요. 이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들어야 되냐? 뭐가 복음이냐? 수없이 말하는데 한 번 들은 것은 우리 한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또 해야 됩니다. 뭐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해 복을 받는다, 이거 강조하는 것보다도, 불조심 강조하는 것보다도, 산업재해 안전 강의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더 강조해야 됩니다. 복음은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보니까 가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삽니다.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구원 받았다 착각하고 살아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면 다 대답하기를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가보면 부자 많잖아요. 목사도 부자 많고요.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고 거지가 돼야지 가난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나는 주님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청지기는 맡겨놓은 것을 결제해서 어디 갖다 주라고 그러면 갖다 주는 게 청지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그 적금 통장 털어서 이번에 가난한 이웃 좀 도우라 그러면은 아까워서 안 주잖아요.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로 치는 거라고 말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돼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부터 날마다 훈련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끝으로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정결한 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 있었느냐,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탐심,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것을 또 바꿔 말하면 내게 있는 것, 우리 집에 있고 내 통장에 들었으니까 내 거다라고 하는데 이건 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도 주님의 것이고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다 주의 것인데 어찌 내 것입니까? 어찌 내 마음대로 두들겨 팹니까? 내 것이라고?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마지막 심판 그날이 됐을 적에 내가 정말로 순수한 정결한 처녀로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아직도 욕심이 가득하고 아직도 세상에 탐심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남았다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안 됐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수천 년 수만 년을 기다리면서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신부된 자를 고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손으로 꼽아서 히브리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들, 마지막 환란 때에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초창기의 기독교 성인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 허시처럼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따라갔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세상을 즐길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를 그런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영적인 음행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기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여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모자란 것이 많사오니 저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합당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